지으심을 받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15절에 나오지요. 15절에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카이네 크티시스입니다. 카이네라는 것은 새롭다라는 말이고, 크티시스라는 말은 크리에이션은 창조물, 피조물,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 얘기하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런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크리스찬들끼리 얘기할 때 특별한 용어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어떤 용어로 사용하면 중생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한문으로 중자는 무겁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겹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한문 풀이하면요. 근데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되고요. 또 reborn,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되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중생되었다 그러죠. 여러분들, 성경에 중생이라는 말, 거듭났다, 이런 말 중에 유명한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전도 시작했을 때, 예루살렘 갔을 때 야간에 니고데모가 찾아오죠.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낮에 가기가 뭐하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영생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두 번 얘기해요. 요한복음에만 특별히 진실로 진실로라는 두 번 얘기해요. 그것은, 진실로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릴 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을 두 번 언급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을 때 정말로 중요한 얘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인격의 변화를 의미하죠. 내가 그 전에 정말로 사람들이랑 폭력에서 싸움하고 남봉꾼이었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도박, 술, 담배, 약물 이런 거에 취해 있다가 정말로 개과천선해가지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인생이 아니다, 정말로 옛날 거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자 하는 것을 개과천선이라고 하죠.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인격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본 거고, 정말로 크리스찬의 믿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바로 중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정말로 우리 앞에 사는 선지자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준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많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고 나를 정말로 구원해주는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
이것이 중생한다는 거죠. 이것이 거듭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새로 지음받고 거듭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안에서 역사해야지 내가 거듭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르겠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들어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지. 듣지 않고 내 혼자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왜?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잘못하면 우리가 거듭났다가도 다시 또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초초지변입니다. 시시지변도 아니고 초초지변이 초마다 순간순간마다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정말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이 거듭났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신분만 바뀐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감나무는 감이 열린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그런 거듭남 중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요, 여기 자연계 고등학교 때 자연계 이과 다니는 학생들도 있겠죠. 또 옛날에 이과 수업한 사람들 자연에는 법칙이 있죠. 왜냐하면 법칙이 어긋나면은 안 되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24시간. 우리가 만약에 법칙이 어긋났다면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서울 김포공항에 못 내리고 중국으로 가버릴 수 있죠. 지구가 어느 순간에 빨리 좌절을 해버리면 다른 동네 갈 수 있다. 이게 이렇게 돌다가 거꾸로도 돌 수 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자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법칙 아래서 운행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법칙을 따라서. 여러분, 자연계에는 질량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질량이라는 것은 F는 이꼴 MA인 게요.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제주에서 서귀포를 갈 때 어떤 사람은 1시간에 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40분에도 간다는 거죠. 그 자동차 무게는 같은데 어떻게 악셀레이터를 밟고 가느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그 자동차의 무게 그 자체는 바뀌어지지 않지만은 누가 더 빨리 가냐 늦게 가냐, 그것이 질량불변이에요. 그 다음에 에너지 불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바람 부는 날 바닷가 가면 파도가 크게 치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바닷가 가면 파도가 절대 안 칩니다. 바람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바뀌어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계속 금식하면 힘이 없죠. 왜?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음식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동차도 전기나 아니면은 휘발유를 경유를 넣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형태가 바뀌어진다. 이것이 에너지 불변 아니면 질량 불변의 법칙. 변하지 않는다는, 형태만 바뀌어진다는 것. 불변이라는 거죠. 사람도요, 나이가 들고 이러면 얼굴 겉모습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바뀌어지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이 속마음은 원래 그대로가 많다. 우리의 쓴뿌리를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이걸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르지 못하면 이게 터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억누르는 겁니다. 원래 그게 불변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자 물질 불멸의 법칙. 없어지지 않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책상 위에 나무도 쪼개면 아주 작은 핵으로 바뀌죠. 원자로 바뀌어요. 미립자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불멸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의 법칙이 있다. 어떤 법칙이냐면 크리스찬들은 불사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불사의 법칙이에요. 없어지지 않는. 얼핏 보면 그것이 손해나는 거고 비생산적이고 돈을 쓰고 뭐 소비하는 것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불사의 법칙이라 하늘나라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보면은 손해나는 것지만은 그것이 단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간으로 보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상이 기다리고 있다.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 헌신, 희생하고 충성하는 이 불사의 법칙이 내가 자원해서 해야지 기록이 되지 자원하지 않고 사심으로 한다든가 하면 기록되지 않는다. 너는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정말로 너가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사심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그 마음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두 가지 마음을 품고 하느냐, 그러면은 기록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가봐야 아무도 없다는 거죠. 불사의 법칙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은 없어지지 않지만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재산을 위해서, 내 어떤 것을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없어진다는 거지. 없어진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 이런 것이 이 땅을 떠났을 때, 하늘나라 갔을 때 그것만 계산한다. 다른 것들은 계산 안 한다.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다. 우리는 불사의 법칙,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사심 없이 정말로 충성해야 된다. 올해도 아마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매년 새로운 마음 다짐하기로 했죠. 신년 맞이. 그러나 조금 지나면 또 흐지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이렇게 같이 정작불도 하나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잘 타지 않습니다. 같이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줄 때 우리의 이 불사의 법칙 사심 없이 하늘나라의 행위록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나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을 6장 11절부터 16절 말씀해 보면은 첫 번째 친필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독하게 호소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았는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친필로 서명합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요즘은 편지를 잘 쓰지 않습니다. 핸드폰 나오기 전에,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썼지요. 그래서 편지로 3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3일에 다 도착했지요. 아무리 시골 산골이라도 3일이면 편지가 도착했죠. 그래서 그보다 더 빨리 갈 때는 전보를 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돌아가셨다든가 위중하다 하면은 전보를 쳐가지고 하죠. 요즘은 또 전보가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졸업식이고 생일 때 보면은 전보로 해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바울은 원래 성경을 바울 서신 11서신인가요? 그때 얘기할 때 전부 본인이 쓰지 않고 구술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필사자가 씁니다. 오늘 그 본문도 갈라디아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 손으로 이래요. 내 손으로. 내 손으로 한 것은 내가 친필로 썼으니까 너희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봐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편지 쓸 때 이러죠. 부모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뭐 돈 보내주세요 라고 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썼던 거 그거 주의 깊게 본다는 거죠. 내가 썼다 하는 거. 우리가 아마 보통 공문은 뭐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대통령이 어명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벌벌 떨었죠. 어명이다. 왜냐하면 왕의 글씨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내가 친필로 쓰고 이랬냐. 또 나중에 보면은 큰 글자로 썼다 그래요. 여기 지금 나오죠. 큰 글자로 썼다.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다른 서신에, 바울이 쓴 서신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만 나옵니다. 왜 갈라디아서만 나오냐면 이 바울이 처음에 전도한 지역이래요. 처음에 전도한 지역. 바울이 1차, 2차, 3차를 전도하는데 처음 1차 지역에 가서 전도했던 지역이래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면 제일 첫 번째 장남이란지 장녀가 제일 이렇게 뭐라 할까요? 정이 있죠. 왜냐하면 처음에 본인이 자식을 낳았을 때요. 2번, 3번, 4번 이렇게 많다 보면은 별로 감동이 없을 때 처음에 자식을 낳았을 때 감동이 많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 똑같다는 거죠. 자기가 매우 아이죠. 아이일 때 이제 결혼을 해서 어른 돼가지고 그럼 아이를 낳으니까 이 어떤 아이가 나올지 얼마나 흥분됩니까 처음에. 그 바울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식이 멀리 갔는데 경찰서에서 만약에 전화가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바울이 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못 살게 하니까 이상한 복음 터뜨리게 되니까 여기 생각할 때 얼마나 속이 뒤잡혀지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애정이 많았겠습니까. 큰 글자로 썼다.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다. 처음 전도한 이 지역 갈라디아. 그런데 왜 큰 글자로 썼나 하면 이 사람은 텐트 메이커래요. 천막 장사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글 쓰지 않고 그리고 시력도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크게 글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약시라는 거예요. 약시라는 사람 있죠. 글씨도 시험 문제 볼 때 그 사람들은 크게 글씨로 시험 문제를 봐요. 두 번째는 내 손으로 큰 글자 쓴 것은 진실성과 강조성이다. 너희들 내가 썼기 때문에 이 말씀이 100% 믿으라는 거예요. 100%.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위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표절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선시대 때 왕은 낙관을 찍죠. 낙관. 아니면 그림도 어땠습니까? 낙관 2개, 3개 찍지 않습니까? 거기 있어야지. 진짜는 원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간절함. 옛날에는 글씨를 못 읽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기 전까지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어요.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비로소 성경을 읽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읽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림의 이시돌 목장에 가면은 세미동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쭉 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의 그 일생을 그 조각으로 해놓은 게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조각품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따뜻한 봄이 되면은 한번 그 세미동산 한번 가려고 합니다. 정말로 좋은 데입니다. 거기서 영감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러면서 마지막에 명령어로 얘기합니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을 해버려요. 보십시오가 아니에요. 봐라. 왜냐하면 이것이 핵심이다. 핵심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그냥 해버려요. 왜?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 이건 꼭 봐야 되겠다는 거지. 너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이렇게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갈라디아 사람 좀 달라지기를 원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정말로 바울은 자기가 첫 번째 잉태한 그 지역 사람들 사랑했기 때문에 친필로 서명을 써서 보낸다. 제발 너희들 가어짓 복음 따라가지 말고, 그것 따라가면 저주받지만 내가 가르쳐준 그 복음에 머물러 있고 그것을 계속 따르라. 나는 너희를 잊지 못한다. 사랑의 발로지.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모 안았다. 친필로 서명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지. 왜냐하면 내 세상이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붙잡고 계신다. 내가 뿌리치고 갈 뿐이지.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부모는 늘 자식 생각하죠. 그러나 자식은 부모 생각 안 하죠. 뿌리치고 가는 바울의 이런 심정이에요. 사랑의 심정. 그렇기 때문에 친필로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 두 번째는 분별의 기준입니다. 내가 이제 친필로 써서 보내는데 핵심적인 것은 거기에 거짓 교사,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을 분별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12절과 13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은 하나의 문장이래요. 이게 우리나라는 보면 성경에 보면 떨어져 있는데 원래 헬라어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죠. 13절과 12절 사이에 가르라는 헬라어 있고 이것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얘기해놓고 왜냐하면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할 뿐 아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육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육체.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래요. 이건 바디, 영어로 얘기하는 윤리적인 의미보다 신체적인 의미.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그대로요. 신체적 의미라. 그런데 이런 유혹자들이 영적인 가지고 유혹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유혹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 유혹할 때 뭐로 유혹합니까? 돈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너 천당 보내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돈 가지고 유혹하죠. 그러나 사도들은 뭘 가지고 유혹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지날 때 거기 앉은 다리가 부한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은 없고 은금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정말 눈앞에 있는 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십시오. 유혹자들이 네 가지를 가지고 12절과 13절에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신 외모에 대해서 육체 모양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사람이 내면은 없다는 거지. 우리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것을 사자성어란 공거 대성이라고, 공차 대성이라고, 차자를 이 거자를 읽기도 하고 차자를 읽기도 하고, 허장성세라고 그러죠. 허풍쟁이 뭐 이런 얘기하죠. 외모만 해. 두 번째는 박해를 피한다는 거래요. 왜냐하면 너 같은 무리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진리가 아니더라도 같은 무리에 들어가면은 괜찮죠. 그래서 뭐 이렇지 않습니까? 빨간 신호등이 있어도 단체로 가면은 뭐 괜찮다. 단체로 갈 때는 뭐 박해를 면하네. 나쁘지만은 박해를 면한 할례 받으면 안 되지만은 뭐 받아도 되지만은 그 사람들이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야 같은 우리가 할례 받은 사람끼리 있으면 할례 안 받은 사람 쟤 멀리하자 이러지 않는다. 같은 무리에 들어가.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같은 무리에 들어갔지만 이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면 나 자신을 자세히 보면은 약점이고 결점이고 단점 투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거죠. 왜? 내가 잘난 것 같지만 잘난 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으로 비춰보면 우리 안에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죄인의 괴수였다는 거죠. 정말로 단점과 결점과 약점 투성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너희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자기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육체를 자랑한다. 여기 육체가 어떠냐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래 할례 시키고 이랬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요 사람들도 자랑에 빠지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등치가 어떠고 선칭도가 어느 정도 모이고 헌금이 어느 정도 되고 뭐 1년에 세례자를 몇 명이나 주고 지교회가 어떻고 그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야 내가 갈라디아 사람들 할례를 몇 명을 우리가 지켰다고 이렇게 자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기자. 외화내빈이라는 거죠. 허장성세하고 빈수레가 요란하고 이런 사람들을 너가 보고 따라가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가짜 복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안목의 전욕, 악목의 정욕, 이생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누구든지 자랑하려고 한다는 거죠. 사람은 자랑하고 싶어해요.
누구나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자랑할 것을 두 가지를 얘기해요. 뭘 자랑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라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거 두 개.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나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품이 사랑이고 정의고 공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다른 것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우리는 평상시에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인지 아닌지.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얘기하듯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은 알 수 있게 깨우침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직진해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충만함을 주셔갖고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길을 열어주시고 결정하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아하 내가 결정 잘했구나 하고 감사합니다. 내 멋대로 얘기하면 기분 좋았지만 나중에 아하 실수했군요. 여러분 정말로 분별 잘하십니다. 거짓 복음자, 거짓 사역자, 목회자 많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따라가다 폐가 망신한다는 게 폐가 망신. 자기 혼자 망한 게 아니라 가족, 집안 다 말아먹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서 정말로 가짜, 거짓 교사 따라가지 않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14절과 16절에 얘기합니다. 다 공간이 한정되어 가지고 다 못하고 중요한 것만 여기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으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평강과 균이 있을지어다. 자랑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이 당시에 이 사람은 인종적으로 바리새인이고 또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인종적으로 히브리인이고 베냐바파의 사람이 됐어요. 그 당시에 자랑할 거 엄청나게 많았어요. 인종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래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 정도 받은 사람. 학문적으로도 가만히는 그 당시에 아주 최고로 유명한 사람 밑에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국적도 그 당시에 로마래요. 오늘날은 미국 시민권단입니다. 미국에 패스포드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본인의 완전히 빵빵한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도 고등학생들 보면 대학에 무슨 인서울이라고 그러죠.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한 사람은 많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셔서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대학을 나온 다음에 무엇 했냐가 중요하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졸업한다면 무엇 하는 거냐. 지금 대학을 어디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직장을 어디서 잡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랑만은 바울이지만 그것은 자랑하지 않았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야 이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알고 있던 거 이거는 꽝이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세상은 바뀌어지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알았던 것이 어느 날 내가 눈을 크게 뜨고보니까 그것보다 더 최고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 아직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것밖에 못 보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1층에 있는 사람은 1층밖에 못 보죠. 2층을 있는 사람은 2층밖에 못 봐요. 그러나 10층 있는 사람은 그 정도 올라간다.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지. 자랑할 게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부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지. 왜? 나의 단점, 결점, 약점들을 십자가 보혈로써 씻어주고 없애주고 다 새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까지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셔. 원죄도 없어지고
길을 열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게 다 십자가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내 몸이 새롭게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을 때는 새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내가 인격적으로만 바뀌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는 세상의 돈을 보고 세상의 명예를 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내가 목표로 삼고 살아왔는데,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삼고 나가는 삶이 돼요. 그것이 새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런데 마지막 16절에 보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그 규례가 앞에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 그분을 의지하는 삶,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이 이 규례래요. 규례라는 것은 영어로 우리가 여러분들 카메라 중에 혹시 댁에서 가진 카메라 중에 캐논이라는 카메라 있죠. 캐논이라는 카메라가 원래 그게 헬라어로는 카논이래요. 그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룰, 스탠더드, 놈이래요. 기준이라는, 캐논 카메라는 카메라의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도 외경이 있고 속경이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을 보면 캐논이라고 해요. 정경이라고 해요. 캐논 카메라가 카메라 중에는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예수를 섬기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먹이고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어떤 축복이냐면 평강과 풍요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염려 근심이 많다 하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내 마음에 평안을 얻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축복이 있다. 평강과 풍요이라는 거예요. 평강은 영어로 얘기하면 피스고 긍휼은 무엇이래? 평화와 자비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이 규례를 행하고 새로 태어났고 남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6절에 규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좌우 우면이죠. 좌우 우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트레이트로 앞으로 나가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길만 있다. 예수를 모시고 정말로 앞으로만 바라보고 예수를 표대로 삼고 나가는 인생의 항해를 배를 보고 야간에 등대처럼 예수를 보고 우리는 항해합니다. 뒤를 돌아보고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좀 심하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떤 걸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주고자 하는 말씀은 신부는 스타이고 삶은 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됐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천당을 간다는 겁니다.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하늘나라 갔을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삶이 정말로 올바른지 암난지 따라서 삶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진다는 거죠. 큰 대궐 같은 데 사느냐 초가집에 사느냐 하는 거죠. 금메달을 받느냐 은메달을 받느냐 동메달을 받느냐 노메달이냐. 삶이 이 땅에서 삶을 우리가 진행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신분만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 신분 바뀌어진 삶을 영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신분 바뀌어진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스탑하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나아가야 돼요.
다른 복음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나아가잖아.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마음에 할례를 받고 정말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전한 말씀, 그 말씀을 금과 옥조로 삼고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신분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 내 신분만이 바뀌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바뀌어진 그 삶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호소하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 15, 16절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규례를 행하여 평강과 우리 누구도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인간적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자랑을 통해서 내가 새로 지음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함을 통해서 평강과 긍휼을 누리는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창세기에서 1장 28절에 얘기하죠.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누리자.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다 새 사람을 입어서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하고 새로 지음받고 규례를 행하여 평강과 궁의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